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는 역설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좀 같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9절과 10절은요,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을 우리가 고려하면 이 두 구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단순히 낮은 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 낮은 형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한 권면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에게 한 권면임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낮은 형제, 여기서 낮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대칭되는 10절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는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낮은 형제는요, 가난한 형제를 말합니다. 이 헬라어는 이제 가난하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낮다는 뜻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제 낮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대칭을 이루는 구절을 보니까 지금 낮은 형제 할 때는 가난한 형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의 중요한 기준을 경제적인 부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주제의 사연을 보내달라 뭐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어떤 청취자가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어떤 사연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친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IMF 시절에 이제 실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거의 뭐 한 6개월 동안 술만 마시면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다가 언제부터 요리 학원에 다니고 하루에 잠을 4시간 자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식당을 열었는데 그 식당이 대박이 나서 지금은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친구가 되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뭐 이런 사연을 이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친구가 되었다. 가장 성공한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은 친구들 가운데 가장 돈을 잘 버는 그런 친구가 되었구나, 이렇게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통상적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없음을 물론 말합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높은 신분을 자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장법일까요?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에게는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에게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그런 절임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부자도 그냥 일반 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자 형제, 부자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이제 좀 부자인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겠지만 부자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낮아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부자 성도는요, 자신이 사실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그 죄값을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돈이 많아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 공로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낮아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것, 정말 진심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이지만, 경제적으로 부자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 정말 자랑스러운,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그 부를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허탄한 일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부는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봄이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나라에 그 벚꽃을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일반 가로수에도 벚꽃이 많은 것 같고, 뭐 여러분 대학가의 캠퍼스에서도 벚꽃이 많은 것 같고, 벚꽃 참 화사하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올해도 사람들이 벚꽃이 피는 것을 기다렸고, 또 벚꽃이 피면 또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차도에 쭉 벚꽃이 심겨져 있는데 벚꽃이 좀 피려고 하다가 좀 비가 많이 왔었던 그런 때였어요. 막 이제 벚꽃이 활짝 개화하려는 그때 비가 이제 계속 오니까는 벚꽃이 금방 시들어서 올해는 벚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드는 것,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시드는 것, 금방 사라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 허탄한 일에 불과하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자신의 높아짐을 인해 기뻐하고, 부자 성도들은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낮아짐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만하고 교만해서도 안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높아진 신분을 기억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는요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험에 관해서 12절 이하에서는 두 가지 시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시험, 그리고 이제 헬라어도 페이라스모스라는 동일한 언어인데요. 사실은 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 우리말로 시험으로 번역된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험은요, 말 그대로 시험이죠.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페이라스모스에는요, temptation, 영어로 하면은 유혹 혹은 미혹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12절에서는요, 바로 첫 번째 시험이 테스트의 그 시험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13절 이하에서는 temptation, 미혹이라는 시험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는 같지만 지금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테스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이 테스트는 많은 경우에요, 시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니까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잘 통과한 자, 시련을 잘 견디어낸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인내하며 통과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고, 욥은 그 많은 시련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시련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12절에서는 이 믿음의 시험을 잘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잘 견디지 못하면 사실은 그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따르면 시련을 견디지 못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 마음밭에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함을 말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만약 그 마음밭이 돌밭과 같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돌밭에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어떤 시련, 세상의 환난, 어떤 박해,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만다. 그래서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한 말씀의 씨앗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게을러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욥과 같이 끝까지 견디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모두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의 그 시험은요, 두 번째 시험의 의미, 미혹,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외울 때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시험, 첫 번째 의미의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시험에 든다?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실은 이 말은요, 죄의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주기도문 영어로 외우시는 분은 이렇게 번역하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으로 우리를 빠지게, 우리를 인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미혹, 이 템테이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내적에서부터 오는 그런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의미의 시험, 테스트는 주로 시련을 많이 동반하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가 많죠.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인 미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욥을 시험하셨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죄를 짓도록 미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죄로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것, 죄에 자꾸 미혹되는 것,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는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그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그 죄는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정욕으로 인해서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1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짓게 되는데 자주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은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꿰은 거죠.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파는 죄를 지은 가룟 유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탄의 미혹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순모임 할 때 요한복음으로 하고 있죠. 몇 주 전에 본 그 순모임 할 때 이런 구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넣어줬다. 사탄과 마귀는 동의어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지금 그 생각을 넣어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안 이상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인데 사실은 비하인드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자꾸 우리가 이런 욕심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행여라도 지금 내가 갖지 말아야 할 욕심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을 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늘 깨어서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자 골칫거리는 바로 죄죠. 이 죄에 대해서, 특히 죄의 원인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엑기스를 선명하게 또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는 절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서 이 죄라는 거 참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 죄의 원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하려면 죄의 원인, 바로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 이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세상 명예에 대한 욕심,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이 많이 있겠죠. 이러한 욕심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재물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죄의 원인이 욕심이라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 죽음, 그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는 둘째 사망을 포함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서 좀 길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둘째 사망, 마지막 심판 때에 당할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즉 우리가 다 죽죠. 다 죽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다 죽죠. 다 죽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망, 둘째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을 얘기하죠. 우리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것은 이 둘째 사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요, 지금 성경에서 둘째 사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 불못에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서 곧바로 그냥 죽겠구나. 그러면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아무런 감각도 없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끝이구나, 사망이구나, 죽는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같은 책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불못에 던져지니까 불에 타서 예를 들면 30분 안에 다 죽겠구나,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이라서 또 오전에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었는데요. 이 지옥이라는 것, 이 둘째 사망의 그 불못이라는 곳은 그냥 사망,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괴로움이 끝이 없는 그러한 불못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장성하여 낳는 사망, 곧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마지막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의 형벌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는 분, 미혹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좀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남 이런 얘기 하죠. 중생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를 반복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 믿기기 어렵지만 계속하여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친히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것도 최근에 우리 순모임에서 한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큰데 우리를 낳아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도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를 짓고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았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경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친히 낳으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기억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부유한 자는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고 그렇게 겸손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는 우리 꽃동산의 청년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나 또 반대로 자만감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을 받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템테이션의 시험, 미혹의 시험입니다. 이 미혹의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미혹, 이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이 미혹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 쾌락의 욕심, 권력, 명예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 의지하여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미혹하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삶의 무게가 매우 무겁고 또 출구가 없는 정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다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낳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친히 낳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늘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청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